주보에 7, 8월에 읽을 책으로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 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끝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는데요, 그 챕터 안에서 그 저자는 예수원을 만든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의 책인데 그분이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정돈된 집에 살고 싶었다. 그게 소망이죠. 모든 여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안락하고 잘 정돈된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착한 곳은 태백에서도 한참 가는 꼴짝이, 지금도 꼴짝인데 1965년도에는 그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비가 그 지역에 나타나기도 했던 그런 꼴짝입니다.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막을 짓고 그 수도원을 만들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떠했겠어요? 외국분이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서 남편이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신부님이라고 해서 캐톨릭 신부님이 아니고요, 영국 국교회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개신교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잘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 좋은 편안한 서울에서의 신학교 교수의 삶을 다 그만두고 가장 오지인 산골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돈된 집은 고사하고 아름다운 집은 고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치 군인 같은 그런 야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로서 아름답게 잘 정돈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질서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초라한 야영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눈을 들어 나무와 꽃과 산과 별과 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 또 나는 손님을 위한 집을 꾸려 나가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과 깨끗한 침대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산골짜기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음식이 없죠. 산골짜기 집이 어떻겠어요? 특별히 1965년도에 급히 지은 집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죠. 하나님은 나를 그런 집에 두셨다. 그러나 그 손님들은 맨바닥에서 자야 하고 그야말로 간소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실컷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므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빛을 비추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집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집에서 손님들이 누릴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하셨다, 그 말이고요. 참고로 예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수도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세계적인 공동체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안정을 원한다. 안정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내일의 양식이 어디서 생길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살게 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돈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도 경이로우며 결코 실수하지 않는 나의 보호자임을 가르쳐 주셨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는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말을 모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의 신비로운 기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사모님이 한국말을 못했다. 그것이 예수원에 내려오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분 고백, 하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다. 내가 앞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많은 뒤치다거리를 무시해 버렸을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모든 엄마의 욕망 아니겠어요? 근데 꼴짝에 외국 애들이 갈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통신학교를 하고요,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미국 대학에, 미국은 추천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추천서를 보내서 얘들이 한국 산골짜기에 사는 아이다라고 했더니 그 대학에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1960년대 한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국 그림이 기억나는 것은 전쟁밖에 없는 그런 빈곤한 나라입니다. 그 빈곤한 나라에서 그것도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꼴짝이에 사는 아이다 하니 그 대학에서 기쁘게 받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쓰기를 우리 부모님은 거룩한 가난의 서약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니까 그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든 수업료를 다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또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대학에서 마련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들 벤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꼴짝이 속에 거하면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공비가 나타나고 깡패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새에 성자로 바뀔 리가 없는 깡패들이 있는 곳, 간첩들이 피해야 하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분께 의지하는 법과 그 능력과 힘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신다. 또 이 사모님은 그림을 참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서 또 갑자기 생기는 일들 때문에 그림 그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연이어졌다. 감사할 것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이면에 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진정한 의미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예수원을 지으신 것 같았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예수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읽지 마시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도 만나 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재인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글이었는데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유사한 고백들을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 가정의 가시요, 아픔이요, 고통인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고백들 하시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복덩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들이 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이죠. 시편 23편은 여러분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가장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 have all,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That I need,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I have all,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다윗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은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든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우울증 걸리게 딱 좋은 인생이 다윗입니다. 그는 너무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에게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에게 무시당했고요, 아빠와 같은 큰 형님조차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요, 군대에 면회 간 동생을요,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8형제 정도 되면 큰 형님과 막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나이 차이를 두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큰 형님은, 큰 누님은 적어도 막내,
더군다나 8남매 정도 되는 막내라고 한다면 아버지처럼 막내를 아낄 겁니다. 더군다나 군대에 면회 온 막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예쁘기만 하죠. 전쟁터에 면회 온 막내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말이죠,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요 욕하고요 뭐라 하고요 호통칩니다. 그만큼 큰형 엘리압이 막내를 좋지 않게 봤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러면 엘리압이 성격이 이상했겠죠? 아니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반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대 왕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압이 욕하고 호통할 정도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고집이 많고 그런 거죠.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을 쭉 보면 다윗에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같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들처럼 가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이 듣기는 좋은데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건강하고 돈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어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도 도와주시는 줄도 모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버림받았을 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 원수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심지어 다윗은 하프를 켜는데, 수금을 켜는데 사울이 두 번이나, 한 번은 긴 창으로, 한 번은 짧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죠. 다윗은 어릴 때는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 다음에 16, 17때는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숱한 나라들과 싸우고, 언제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속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역모를 일으켜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요, 다윗이 죽을 때가 왔을 때는 아들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윗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월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숱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서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동굴 속에서
이불이 있습니까? 벽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라면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죠. 왜 노래할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에 드러낼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지요.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리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하리라. 내가 탄식하지 않으리라.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되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실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아기 때부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은 슬프게도 적들이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형님들은 다 데리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서 달랑 자기 혼자만 빼고 안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만 왕따시켜버리고. 심지어 왕이 되실 때 아들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그랬죠. 아들은 아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었죠. 그 집안 원수들이 자기 집안에서 있었어요.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과 밖에 원수들이 가득했던 인생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깨닫고 나니 그런 원수들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잔치집에 가게 되면 손님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초대받아서. 그리고는 잔치를 즐깁니다. 그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테이블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큰 실수를 범했을 때,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었던 거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인데, 사자와 곰과 적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혼자 따돌림 당해서 가난뱅이로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높이 씌우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나단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파리 죽이다 죽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그에게 지적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그러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도 적들도 사자도 물리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이 지팡이로 안내하고 잡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겠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 혼자 제 설교 들어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식당 섬겨주시고 이쪽 저쪽 다 섬겨주시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은혜롭게 웃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마치 전쟁터 같아서 교회 가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요. 교회 가서 그 인간을 어떻게 볼까? 교회 가서 또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빨리 보내고 올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고 싶어 하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에게 더욱더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망의 꼴짜기로 지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빚이 너무 많다든지 인간관계가 너무 고통스럽다든지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의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시편 23편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수술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여호와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도다. 여호와는 집사님의 여호와이시니 수술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도다. 의사가 수술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의사의 손을 붙들고 온전한 수술을 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딸의 여호와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딸을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쁨의 상을 베푸시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울수록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있어서 나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